오늘 누굽니까? 누가입니다. 누가 오늘 수요일 날 지금 벌써 29번째입니다. 29번째 누가 지난주에는 이제 마가를 했고 오늘은 의사 누가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인물을 어떤 사람인지 배워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누가 하면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의사. 저기 써져 있네. 자, 저걸 정답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죠. 그 의사 또 뭐 딱 떠오르는 거 있습니까? 누가복음 쓴 저자, 그렇죠? 예. 또 있습니까? 뭐가 떠오릅니까? 진짜 누가가 누군지 모르겠죠. 예. 누가가 누구야? 예. 오늘 딱 보면요, 이제 느낌이 좀 살 수 있도록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누가는 이랬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게 누가복음 썼구나. 그래서 누가복음의 방향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 이런 게 있어요. 이 누가를 오늘 또 배우다 보면은 그런데 참 내가 오늘 너무 이렇게 누가를 제가 다시 공부해보고 정리해 보면서 그런데 제가 이 첫 화면을 내가 찾는데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참 이게 뭐라고 돼 있어요? 누가복음 우리가 복음서 그러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뭐라고 돼 있는지 아세요? The power of the spirit. 뭐라고 돼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돼 있어요. 아니 무슨 누가복음이 성령의 능력이야? 이렇게 돼 있어요. 타이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하면 좀 쉽게 이해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누가복음이 성령의 능력? 오늘 말씀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왜 이 영어권의 이 사람이 이렇게 적었는지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정말 이 성령의 책입니다. 성령의 책. 성령의 능력이 있는 책이죠. 그래서 한번 이 누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배워볼 텐데요. 자, 누가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는 뭐예요? 신약 성경의 유일한 뭐예요? 이방인 저자예요. 이방인 저자. 누가는요,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있는데 유일한 이방인 저자예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저자라는 것을 이렇게 기억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한테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한테 복음을 가르쳐 주려고 하기 때문에 이방인의 관점에서의 글이 누가복음은 쓰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를 가져와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져와요? 아담까지. 마태복음 뭐예요? 비교하면 족보가 나오죠. 마태복음 뭐예요? 유대인이 족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유대인. 아브라함 조상이 아브라함이니까. 그런데 누가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보다 더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아담까지. 아담까지. 그래서 아담까지가 족보에 나와요. 아담에까지. 그리고 이방인이다 보니까 연대를요, 시간, 날짜 이런 거를 로마식으로 씁니다. 로마식으로.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도 다른 데는 랍비 그러잖아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런데 여기는 헬라어 명칭을 씁니다. 선생님, 주 이런 식으로 써요. 선생님, 주. 이방인의 관점 헬라어 명칭을 이렇게 쓰고 또 이렇게 마태복음 이런 데 보면은 마가복음엔 아람어를 씁니다. 그 당시에. 언어 또 유대인들이 쓰는 언어 아람어. 그런데 아람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누가복음에는. 왜? 아람어를 모르니까. 헬라 사람들은. 자, 그다음에 이 누가는 이방인이다 보니까 어디에 관심이 유대인은 자기만 유대인 민족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방인 저자 누가에게는 이방인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예.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는 어떤 취급을 받습니까? 완전히 죄인 취급받는 거예요. 상종도 안 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만나주고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주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들고 사마리아를 아주 좋게 이렇게 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여성들, 그 당시에 여성들은 남자에 비해서 아주 이렇게 낮게 보는데 예수님은 되게 여성들을 이렇게 잘 해주시고 또 많은 여성들이 주님을 잘 돕고 따르고 그리고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또 뭐죠 이렇게 아픈 자들, 병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았어요. 그 누가복음 읽어보면. 그럼 뭔가 이 누가가 어떤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관점과 연결돼 있다고 우리는 생각 이렇게 할 수 이렇게 있죠. 우리 누가복음 먼저 1장 1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전술하라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뭐라고 돼 있습니까? 우리라고 돼 있죠. 지금 누가복음을 쓰는데 처음에 우리 중에, 그래서 우리라고 해서 뭐요? 내가 아닌 또 누구랑 같이 있다는 그런 느낌의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그 우리가 누군지는 모르죠, 우리가. 그 중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중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성취된 어떤 사실에 대해서 뭐요? 글을 쓴다는 거예요. 붓을 들고 저술을 하더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목격자와 그리고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의 어떤 내력을 저술하려고 이렇게 글을 쓰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다. 그러니까 뭐예요? 누가도 처음부터 자기도 자세하게 살피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거를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거예요. 왜 그래요? 데오빌로 각하도 뭔가 알고 있는 게 있나 봐요. 그런데 그것을 더 확실하게 하려고 한다. 이런 글을 쓰고 있겠습니다. 데오빌로는 뜻은 이제 데오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친구, 데오빌로 빌라델피아 친구, 형제, 하나님의 친구라는 그런 뜻인데 데오빌로 각하라고 어떤 이름을 썼어요. 각하라는 건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 사람이 로마에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개종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고, 아니고 또 이거는 그냥 모든 이방인 사람들한테 보내기 위해서 그 당시에 그렇게 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의 이름을 빌려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실제 인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로마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그리고 아니면 그냥 이건 하나의 그냥 하나의 어떤 대상을 정해서 보내는 쓰는 어떤 글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진 이 성취된 일, 이루어진 성취된 일에 대해서 내가 지금 데오빌로 각하에게 글을 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누가복음인데 동일하게 어디가 나옵니까? 사도행전. 사도행전에도 데오빌로가 이름이 그대로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렇죠? 누가복음. 그래서 누가가 뭘 썼냐면 누가복음도 쓰고 뭣도 썼어요? 사도행전을 썼죠. 그래서 대상도 데오빌로, 예수님의 사역.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의 사도행전은 똑같이 데오빌로에게 글을 쓰는 걸로 돼 있어요. 내가 먼저 쓴 글은 뭐겠어요? 누가복음이겠죠. 그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야기인 것이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은 그 사도행전의 그 역사에 대한 기록을 이제 쭉 설명을 해서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대상은 누구다? 보내는 편지 받는 대상이 누구다? 데오빌로 각하라고.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같은 저자인 누가에 의해서 이렇게 쓰여졌다라는 것을 알 수 이렇게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누가가 이제 바울과 이 동행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에게로 직행하여.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6장인데 이것은 그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이게 일어나는 그 사건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이렇게 보고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라고 인정함을 하는 그런 이야기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누가복음 사도행전에서 이런 말을 씁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누구라고 써요? 우리가라면 뭔 말이에요? 누가복음의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지금 바울과 누가 함께 하고 있다. 누가도
함께하고 있다. 바울의 일행 속에 지금 이게 2차 전도 여행 때거든요. 2차 전도 여행 속에 지금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누구도 함께하고 있다? 누가도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이 사도행 바울의 전도여행의 어떤 사도행전을 쓸만한 뭘 지금 하고 있는 거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도 함께 경험한 사실에 대해서 글을 쓴 거예요. 2차 전도여행 때 자기도 하고 있었다는 것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자꾸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뭐요? 삼에 들어가러 직행하여.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속에 누가 함께 했다? 누가가 함께 했다. 바울의 전도 여행 속에. 지난주에 누구를 배웠습니까? 마가복음 배웠죠. 2차 전도 여행 떠날 때 바울하고 같이 안 가고 어디로 갔어요? 반대로 간 사람이 있었죠. 마가는 누구랑 갔어요? 바나바랑 같이 갔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와 같이 간 어떤 마가. 오늘은 누구요? 사도 바울과 같이 누가 갔다고요? 누가.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쓴 사람도 전도여행에 참여했었고, 또 누구요? 누가도 지금 바울의 전도여행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안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2차 전도여행 때부터 이 글로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참여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때 가고 끝인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마지막 로마의 제수 시절까지 바울을 동행했어요. 누가요? 누가가. 자,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마게도냐 환상, 지금 우리가 본 말씀이죠.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바울과 함께 마게도냐로 같이 건너갔을 때도 바울과 누가가 함께 했고, 또 유두고 기억나세요? 잠자다가 떨어져서 죽었는데 살려낸 부활시킨 이 유두고 그때도 있었어요. 누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자,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밀레도에서 이제 베드로 장로를, 에베소에 있는 베드로 장로를 불러가지고 마지막 또 고별 선교를 하잖아요. 그때도 있었어요. 자, 바울이 가이사랴에 2년간 구금됐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붙잡혀가지고 로마로 가기 전에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동안 붙잡혀 감옥에 있었거든요. 그때 함께 있었어요. 자, 그리고 바울이 이제 로마 제수로서 상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로마로 가야 되잖아요. 그 로마로 가는 제수 신분으로 여행길에 가는 동안에 함께 했어, 안 했어요? 함께 했어요. 그러면 이제 바울이 제수로서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혔는데, 갇혀 있을 때 또 그곳에서 로마에서 바울을 돌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누가는 바울의 어떤 전도 여행 가운데 늘 함께 하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함께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쓸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길에 이 사도 바울 전도 여행의 동행자였던 거예요. 사실 이제 누가는 직업이 뭡니까? 의사죠. 의사니까는 바울한테 도움이 많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죠.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볼 텐데, 어쨌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이라고 하는데, 동행하는 데는 일행이 있었는데, 그 일행 중에 항상 따라가는 사람이 누가 있었다? 누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는 누구다? 바울의 전도여행을 핵심적으로 기록한 이 사도행전의 또 저자다. 자기가 함께 했기 때문에 자세히 또 기록할 수 있었겠죠. 아니, 듣고만 쓰려고 하면 이 복잡한 긴 여행을, 여러분, 사도행전 1차 전도여행 횟수로 3년입니다. 2차 전도여행 횟수로 3년이에요. 3차 전도여행 횟수로 6년인가 그래요. 그걸 들어보고 어떻게 다 그렇게 씁니까? 그런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누가는 바울과 동행했다 안 했다?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많은 것을 또 알고 있고 실제로 경험을 이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그냥 아니에요. 늘 그 현장에 있었다 없었다? 네,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이렇게 있죠.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로마 제수 시절까지 바울과 늘 했던 누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 누가인 거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골로새서에
골로새 교회 롬에 이제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는 그 골로새서에 나옵니다.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제 마지막에 골로새서 편지를 이렇게 마무리 이렇게 하면서 안부를 전하는 그런 역의 문안한 내용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구요? 누가.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 누가가 직업이 의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의사 누가. 그러니까 이 의사 누가가 제가 볼 때는 바울이 긴 그 전도 여행 가운데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지쳤을 것이고. 그런데 의사가 늘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늘 또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더 누가가 지금 함께 하는 이것이 아버지 바울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언제든지 또 의료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네? 또 의사로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바울의 이 전도 여행 가운데 그냥 보내지 않고 또 동역자로 또 혹시 건강까지 챙기면서 이 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붙여주신 거 안 붙여주신 거요? 다 붙여준 거예요. 이게 그냥 바울의 전도 여행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밀한 지원과 협력자들, 동역자들이 있었다. 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였기 때문에 주님이 붙였기 때문에 이렇게 또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자체도 힘들지만은 하나님. 그런데 누구를 붙였다? 의사 누가. 근데 뭐라고 직업이 뭐라고요? 의사라 그랬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 누가가 썼으니까 보면 의학 용어가 엄청 나옵니다. 왜? 의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마가나 마태는 그냥 열병, 문둥병자, 중풍병자 그냥 단어를 하나씩 툭툭 던지는데 누가는요 좀 더 세밀하게 뭐요? 중한 열병. 또 뭐요? 온몸에 문둥병 들인 사람. 또 뭐요? 중풍에 앓는 자. 이렇듯이 뭔가 좀 더 의료적인 이 부분에 있어서 의사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자기 그 누가복음 속에 사도행전 속에 더 의료적인 내용들이 많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이렇게 있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 직업이 의사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나도 맨날 쓰는 그것을 쓰는 것이죠. 그런 어떤 누가가 의사고 누가복음을 쓸 때 의료적인 용어를 많이 썼구나. 다른 사람보다도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구나. 우리가 이런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바울의 이게 동행자라 그러는데 함께하는 사람이었는데 여기서는 또 바울의 뭐예요? 동역자 역할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빌레몬서하고 디모데후서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래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가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사실 지난주에 봤던 본문이죠. 마가복음 마가 할 때 이 본문을 썼었어요. 빌레몬서에. 왜? 마가를 뭐로 언급하기 위해서? 동역자라고 언급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거기에 마가가 바울의 동역자였다는 언급을 하는 데 있어서 또 누가 나와요? 누가도 나와요. 그러고 보면 마가와 누가가 서로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귀한 동역자예요. 바울의 귀한 동역자였던 마가가 마가복음을 쓰고 바울에게 귀한 동역자였던 누가가 뭘 쓴 거예요? 누가복음을 쓰고 또 뭘 써요? 사도행전을 쓰고. 근데 바울과 아주 친하고 같이 동역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마가도 그렇고 누가도 바울의 귀한 동역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빌레몬서에 데마 이야기가 나왔는데 10절에 가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버렸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구만 남았다? 누가만 지금 남았다는 거예요. 그건 뭔 말입니까 지금? 누가는 지금 바울을 끝까지 뭐하고 있다? 지키고 있다. 디모데후서는 뭡니까? 바울 서신의 맨 마지막이죠. 이제 죽기 전에 순교하기 전에 쓴 바울 서신인 거예요. 디모데에게 쓴 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누가는 마지막까지 바울을 지켰다 안 지켰다? 지켰다는 마지막까지 함께 했다 안 했다?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하면서 바울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안 나눴을까요? 엄청 많이 나눴을 것입니다. 또 감옥에 갇히고 뭐하고 하는 거에 또 많이 심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 또 많이 피곤했을 것이고, 그래도 또 그 당시에 또 뭐 의료적인 도움도 줬지 않겠습니까? 사실 생각을 해보면 또 도움도 이렇게 줬을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이 그 어떤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옆에서 아주 강한 서포트를 해준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누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 누가가 정말 이렇게 좀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어진 이 사명의 이 길에 또 그 최고 전선에 있는 그 동역자 바울을 뭐예요? 옆에서 서포트했다. 그런 마음으로 보고 경험한 것을 또 뭐로 썼다? 사도행전을 썼다.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사역하면서 누구의 자기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또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받아서 막 사역하는 것이 눈에 보이고, 그래서 이 누가가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의 귀한 동역자이면서 끝까지 바울을 지켰던 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뭐예요? 네가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와라?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있어서 마가가 너무 중요했고, 또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가 중요해요? 누가가 끝까지 나를 떠나지 않고, 다른 사람 다 떠나는데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지켜준 이 누가에 대해서 바울도 어떻게 합니까? 되게 고마워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이런 이 바울의 어떤 전도 여행 가운데 늘 함께했던 누가, 그 누가가 뭘 쓴 거예요? 누가 복음을 쓴 거죠. 누가의 어떤 지금 어떤 그게 좀 느껴집니까? 누가를 딱 생각할 때 누가 딱 떠올라야 돼요? 사도 바울이 딱 떠올라야 돼요. 누가는 이방인이었고, 그러면서 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는데, 이 사도행전의 중심에 바울만 있었던 게 아니고 또 누가 있었다? 늘 뒤편에 누가, 중심은 나타나지 않지만, 중심에 나타나지 않지만 늘 바울이 중심이 나오지만 그 뒤에는 보이지 않게 늘 누가 함께했다? 누가가 함께했다라는 것을, 그 함께했던 누가가 뭘 썼다? 사도행전을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가죠? 누가복음의 저자. 이 누가는 뭐예요? 이방인의 저자죠. 이방인의 저자이기 때문에 뭐예요? 누구를 위한 복음서를 쓴 거예요?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를 쓴 거예요. 신약 성경의 유일한 이방인 저자인 누가가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를 쓴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방인이다 보니까요, 뭐예요? 신약 성경에서 뭐예요? 복음서 중에 제일 길어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길어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좀 생각을 해보면. 왜 이렇게 길게 썼지? 다른 뭐 누가복음이나 뭐 마태복음 뭐 왜 이렇게 길게 썼지? 어떤 생각이 나요? 왜 그렇게 길게 썼을까요? 그 이방인의 복음의 그 대상이 누구예요? 지금 누가복음이 이방인이죠. 자, 이방인, 제가 생각해 보는 것이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 그 구약적인 배경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제 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의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또 앞으로 믿을 사람들에게 또 복음서를 제시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스토리 이런 것을 좀 자세히 좀 풀어야 돼요, 안 풀어야 돼요? 풀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냥 대충대충 이야기하면 서로 연결이 안 돼가지고, 다른 데 막 누가복음처럼 마가복음처럼 딱딱딱딱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뭔가 처음 보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뭔가 좀 충분한 설명과 좀 스토리를 자세히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면, 오,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고 딱. 그래서 저렇게 길어지지 않았을까. 막 쓰다 보니까 이게 뭐 좀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상세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어. 왜? 이방인은 어차피 배경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한 번 보고 딱 알 수 있도록. 신약성경에서 가장 긴 책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하고 비슷해요. 마가복음의 절반이 누가복음이 다 나옵니다.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비슷해요. 왜 그랬습니까? 마가복음도 누구를 위해서 썼어요? 마가복음 누구를 위해서? 이방인 중에서 특별히 누구? 로마.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썼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누구예요? 대상이 이방인들. 헬라인들. 특별히 이방인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거기는 로마 사람들이고 마가복음은 여기는 누구요? 헬라 사람들. 그래서 둘 다 이방인의 관점 이렇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마가복음의 절반이 지금 누가복음에 같이 이렇게 나오고 특별히 이 누가복음에는 이 헬라 사람들의 대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부터 하나하나 설명해요. 12살 때 또 이야기 딱 유일하게 나오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여정도 길게 설명, 9장부터 19장까지 거의 10장에 걸쳐서 길게 쭉 설명을 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이렇게 해주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되게 이런 것들이 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뭐로 누가복음은 칭합니까? 인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인자라고. 누구의 아들?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람의 아들로 언급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친근해요, 안 친근해요? 되게 친근하죠. 막 요한복음 읽으면 뭐 이게 지금 이게 사람의 인간. 그런데 뭐요? 마태복음 읽으면 막 구약 성경이 너무 많이 나오고 우리 도대체 이거 뭐예요 이게? 구약 성경. 유대인들이야 좀 쉽게 읽지만은 구약 성경을 너무 많이 이용하는 마태복음은 좀 이렇게 답답할 거예요. 모르는 게 너무나도 많으니까. 그런데 누가복음은 별로 이렇게 구약 성경 뭐 언급한 것도 별로 없고 그냥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길게 자세하게 설명이 쭉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뭐 사람의 아들로 딱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뭐 하나님이시고 신성도 언급 안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관점이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써져 있어요. 사람의 아들로. 그래서 인자로 인칭이 되어지고 또 읽어보면 뭔가 처음에 시작을 성경이요. 누가복음은 찬양으로 시작해요. 뭐로 시작해요? 찬양. 마리아의 찬양. 스가랴의 찬양. 천사들의 찬양. 그리고 또 시므온의 찬양. 또 누가복음 맨 마지막도 그런 찬양의 형태로 또 끝나요. 그리고 뭐예요? 이상하게 누가복음을 쓰면서 찬양으로 하고 끝나요. 그 관점에서 예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구나.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일들을 많이 하셨구나. 예수님. 그래서 계속 나오는 사람들이, 인물들이 막 찬양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방인에게서 예수님의 승천이 언급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예수님, 사람의 아들 인자? 그런데 또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뭐요? 승천까지 했다는 걸로 마무리돼요. 완전히 풀 스토리 누가복음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이 누가복음을 보면서 오늘 새롭게 또 배우고 깨달은 세 가지 특징 이렇게 있는데 누가는 왜 이것을 강조했을까? 누가복음의 누가가요 강조한 게 있어요. 누가복음이 특별하게 첫 번째 뭐예요? 기도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9가지 기도가 나와요. 누가복음에만 7가지가 나와요. 2개는 겹치는데 7가지는 다 뭐예요? 누가복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기도에 대해서 뭐예요? 많이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 할 때? 예수님이 뭐 할 때? 첫 번째로 세례 받을 때. 또 뭐예요? 기적을 행하실 때. 또 뭐예요?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 또 예수님이 고난에 대해서 언급을 이제 하시죠. 십자가 죽고 하기 전에. 또 그다음에 또 뭐예요? 변화산에서 변형이 되실 때. 또 그리고 뭐예요? 파송된 70인이 12제자도 파송하지만 또 몇 명을 또 파송해요? 70인이 파송. 왜 누가복음엔 70인을 파송할까요? 나중에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왜 파송할까요? 의문이 들지 않아요? 왜 다른 데는 그냥 12인만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70명을 파송한 이야기가 나오지? 왜 또 70이지? 어떤 사람이 잘 이렇게 연결시키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따 설명할 텐데 파송된 70인이 돌아왔을 때 보고 막 엄청 하죠. 잘하죠. 막 귀신이 떠나고 뭐 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는지 가르치시기 전에.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뭐예요? 겟세마네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 그리고 뭐예요? 십자가상에서 용서를 구하는 그 어떤 기도.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요. 뭔가 뭔 스토리가 쭉 있냐면 기도하는 예수님.
기도하는 예수님. 왜 이렇게 기도가 강조될까요? 그러면 또 왜 예수님은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는 분으로 누가복음에 언급될까요? 기도가 내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누가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사역하면서 예수님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누가 또 기도하게끔 하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많이 언급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특징 두 번째 누구요? 성령이에요. 성령. 이 성령과 기도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그렇게 기도가 강조되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에 더불어 성령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어디예요? 누가복음. 우리 성령 하면 어디가 딱 생각납니까? 사도행전이 생각이 나죠. 그런데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그게 누가가 또 기록한 게 뭐가 있어요? 누가복음에 있어요. 알고 봤더니 누가복음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뭐로 되어 있냐면 성령으로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탄생이 성령의 일하심으로 이루어졌고 세례받으실 때 누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셨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또 이끌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또 사역을 또 시작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지상에서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실 때 항상 어떤 표현들이 따라가냐면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거 보면 그래 보죠. 성령이 충만해. 사역하시는데 성령이 충만하여. 그리고 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계속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뭘 가르쳐 주려고 지금? 성령에 의지하여 사는 법.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성령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누가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가르쳐줘.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맨 마지막에 누가복음의 끝에 뭐로 끝난지 아세요? 뭐로 끝나요?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뭐로부터의 능력? 위로부터의 능력을 입을 때까지 뭐하라? 기다리라.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위로부터의 능력이 누구예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잖아요. 그게 오순절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거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디에서 누가복음의 끝에서 위로부터의 능력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사역하기 시작함부터 성령이 태어나게 하고 성령이 또 임재를 받고 강림하심을 받고 비둘기처럼 받고 나서 사역을 늘 할 때마다 성령이 충만하여 사역을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한테도 누가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명령하는 걸 뭐예요? 뭘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누가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지금? 성령이 탄생부터 사역의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시는 것하고 마지막에 또 제자들,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남겨주고 다시 와야 될 존재가 성령이라는 것을 뭐예요? 누가는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뭐예요? 무슨 행전이라 그래요? 성령 행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분명히 예수 행전인데 누가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데 저건 누구의 파워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파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제일 처음에 보여드린 그 표지 있잖아요. 누가복음의 표지를 붙이는데 성령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특징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데서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예수님. 근데 기도하는 예수님에게 바로 붙어 있는 게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땅에서의 사역은 쉽지 않다라는 걸 알아요. 사람의 힘과 내 능력으로 사람이요 이렇게 힘써가 애써가지고 그게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이것은 아주 영적인 영역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교회, 기독교, 복음, 성경, 기도, 이 모든 것은요, 다 영적인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두 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게 이 악한 마귀하고 싸워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을
덧입지 않으면 이 사역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는 어떤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파워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파워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파워가 있었던 예수님이 늘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 파워를 좀 더 달라고. 나와 함께 달라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성령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나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기도와 성령은 늘부터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늘 뭐 하게끔 돼 있어요? 기도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보고의 관점이 늘 기도하는 예수님이 성령에 충만하여 사역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 되는 거예요. 이 누가가 쓰는 그 관점이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제자들 통하여 땅끝까지 가는 그 사역을 누가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했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다? 성령이 있었다. 누가는 지금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구와 보면 아무리도 누구를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려야지만이 제자들이 사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없이 근데 요즘에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믿고 너무 좋아서 이제 세례도 받고 사는 것은 자기 마음으로 사요. 자기 힘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죄도 짓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데 뭔가 성령으로 거듭난 것 같지 않은 삶을 살아요. 그야말로 교회가 종교처럼 예수 믿으니까 교회 오고 또 예배해야 되니까 예배 오고 다른 종교도 가보십시오. 예배 드리고 애물 드리고요. 얼마나 정성껏. 제가 여러 나라 가봤지만 그 나라에 가면 정말 좋은 옷 입고요. 하얀 옷 입고요. 좋은 애물을 가지고요. 얼마나 정성껏 기도하고 얼마나 정성껏 바치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얼마나 자주 가는지 몰라요. 복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지 복을 받으니까. 내 자녀들도 복고 우리 인생도 복고 우리가 하는 사업도 잘 되니까 얼마나 때로는 기독교인보다 더 열심히 해요. 그런 것처럼 어쩌면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가지고 예수님을 알고 믿으니까 교회 가고 예배드리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죄 지으면 또 쉽게 죄 짓고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제가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계속 지어요. 만약에 성령이 그 안에 있으면 성령은 아마 쓰러질걸요? 왜? 아니 분명히 죄인데 어제도 짓고 오늘도 짓고 도대체 10번도 짓고 20번도 지어요. 그럼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의 성령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 그냥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성령이 우리 없다고 봐야죠.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럼 성령이 뭐 잠자는 것인가? 안에서 그냥 주무시는 것인가? 그럼 아무 죄를 지어도 그냥 성령은 괜찮아 그냥 놔두는 것인가? 절대로 아닐 텐데 왜 저렇지? 그러면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만 물세례를 받았는데 성령 세례를 안 받았을 수 있겠구나.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저렇게 할 수는 없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뭐 직분이 있다고? 제가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과연 그 믿는 사람이 100% 성령으로 거듭났을까요? 그건 따져봐야 됩니다. 따져봐야 돼요. 우리가 이 다른 종교하고 이 기독교하고의 차이점이 바로 이 성령입니다. 성령. 다른 종교들은 다 종교생활 한다니까요. 우리가 종교로가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왜 기독교를 자꾸 생명이라고 합니까? 생명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죠. 근데 그 생명을 우리가 이 죽은 이 영을 다시 소생케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인 거죠. 우리의 영을 다시 거듭나게 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도록 스타트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근데 다른 종교는 그게 없죠. 자기의 열심으로 섬기는 어떤 신앙생활이 있을 뿐이지 믿음 생활이 있을 뿐이지 뭐가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남. 그래서 요한복음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행전이 그러죠. 예수 믿고 나 물세례 받았는데
바울이 딱 가보니까 성령을 받았냐? 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보니까 너 성령 받았냐? 예수 믿는데? 물세례 받았는데 성령 들어본 적도 없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한테 갔잖아요. 어? 예수 믿고 잘 듣고 그러니까 또 하니까 뭐요? 성령 임하셔 안 임하셔? 그때서 임하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고 너무 훌륭한 삶을 살고 있는데 아직 뭐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고넬료 그 가족과 그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도록 해준 거죠. 성령의 행적.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늘 누가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우리가 몸 성전으로서 누가 늘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다?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성령을 무시하든지 성령을 근심케 하든지 성령을 뭐예요? 지금 뭔가 하든지 아니면 힘들게 하든지 아니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든지.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 내에 예수를 믿고 물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지만 또 성령으로 이렇게 거듭났지만 아직도 그 세상에 그것에 흠뻑 젖어 있어서 아직 그 자람이 아주 약한 사람이 있을 수가 이렇게 있고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정말 우리가 이 성령, 이 누가를 제가 오늘 이번에 이렇게 보면서 이 기도의 관점 또 이렇게 성령의 관점에 누가복음이 다시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 가운데 성령이 정말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성령 받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시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말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 믿죠. 당연히 믿어요. 당연히 천국 갑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말해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소리까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그렇게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 믿고 물세례 받은 사람한테 성령 받으라 성령 주고 성령 주고 성령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누가가 훌륭한 분이고 정확히 보고 이렇게 있구나. 나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도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요 살아가면서 막 분노가 많고 뭐가 많고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들로 여전히 뭐 하고 있는 것은요. 뭔가 지금 성령을 근심케 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징 세 번째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한 사람은 결국 무엇을 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도하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의 특징도 그렇고 사도행전의 특징이 바로 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를 강조하는데 성탄 메시지가 나오고 그리고 세대 요한이 전도하고 예수님이 전도하고 이상하게 이 누가복음에는 70인의 12제자를 파송하는 것도 있는데 그건 다른 데도 나오니까. 그런데 여기는 뭐가 나오냐? 몇 명이 나와요?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도대체 왜 70명을 파송하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면 더 많이 전도해야 되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데 어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노아의 홍수가 있죠. 그래서 그 노아의 아들이 누가 있습니까? 셈과 함과 야벳에. 이제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안 죽어버렸어요? 노아 홍수 때문에 다 죽어버렸어요. 씨가 말라버렸어요. 딱 그 아들 8명은 남아있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다시 인류가 재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딱 인원수가 나오는데 몇 명이 나오냐면 70명이 나와요. 이 3명이 아들로서 낳는 인원의 이름이 몇 명이 언급되냐면 70명이 나와요. 그러면서 표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들로부터 모든 족속과 나라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0장에 70족속이 나와요.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70명의 제사를 파송하는 것은 뭐예요? 모든 민족. 그렇게 해서 보는 관점인데 이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가는 지금요 이 전도예요. 전도인데 뭐예요? 모든 민족을 전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니까 뭐예요? 모든 육체가 무엇을 버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버려. 전도는 뭐 하려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유대인이 전도가 아니고 뭐예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또 뭐예요? 인자가 온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는 거. 인자가 온 것을 뭐 하려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뭐 이런 이야기 자꾸 하는 거예요. 구원. 인자가 온 것은 구원하려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이런 것을 이렇게 인용을 이렇게 하고. 뭔 말이에요 지금?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복음에 이렇게 해놓고는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는데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뭔 말이에요?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예요 사도행전이. 그러니까 지금 이 성령 충만한 예수님, 성령 충만한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받드는 그 사명, 그 뭐예요? 누가의 관점에서는 뭐다?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명의 제자 파송, 12명 가지고는 안 돼. 12명 가지고는 안 돼. 이 세상에 모든 민족, 70명의 70종족, 70명, 그 당시에 70종족, 그로부터 시작했던 이 세상의 모든 민족, 70인 제자, 모든 민족의 파송에서 뭐예요? 다 구원받도록.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이 놀라운 이 역사적인 어떤 이 누가의 어떤 관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정리를 이렇게 하면서 이것저것 또 보고 확인하고 핵심들을 이렇게 파악을 하면서 야, 누가가 정말 대단하구나. 누가복음이 그냥 쓰여진 게 아니구나. 누가의 이 어떤 대단한 어떤 관점을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다른 또 특징도 있지만 제가 이 중요한 특징은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특징에는 뭐가 있다? 뭐 하시는 예수님?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의 이 모든 사역들을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니고 누가 어떤 능력을 받아서 한다? 누구의 능력? 성령의 어떤 능력.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늘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뭘 하려고 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전도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우리가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뭐 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뭐예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뭘 기도해요? 기도한다는 건 누구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거잖아요. 성령님 나를 도와달라고. 내 힘으로는 그거 못합니다. 내가 때로는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박해도 받고 때로는 순교의 자리에 갔는데 그 순교의 자리에 가가지고 또 칼이 무섭고 총이 무서워가지고 부인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행해야 하는데 또 선교지에 갔는데 또 너무 어려워요. 이게 너무 힘든 지역이에요. 복음이 안전해지는 지역이에요. 그런 데서 어떻게 버텨요? 누구 힘으로 버텨요? 제정신으로 됩니까?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또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기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하게끔 돼 있고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을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끝까지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고 그것은 뭐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다. 이 모든 것이 지금 누가복음이 보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하려고 했고 성령을 통해서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뭐요? 우리들을 통하여 누구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마지막 땅끝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사역을 우리를 통해서 마무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근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누가 도와주신다?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근데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또한?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또 더욱 기도. 왜? 예수님도 9가지 기도했지만 항상 중요할 때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했다 안 했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냥 예수님인 정도면 그냥 하면 되지. 왜 또 그걸 기도를 해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한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해야 한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싸움을 뛰어넘어서 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영적인 방해가 틈을 타기 때문에 하나님 일하시도록 해야 된다. 성령님 일하시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 거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는 의사로서 직업이 의사로서 좀 섬세했고
그러면서 바울의 이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로마까지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아주 마지막까지 함께한 서포트한 사람이고, 그래서 누가의 관점은 성령의 관점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한 성령님, 또 제자들과 함께한 성령님. 그래서 성령이 이 땅에 와셔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마무리하고자 하는 미션이 뭐다는 거예요? 땅끝 복음 전파.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때까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사실은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이는 것을 패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사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모이지 못하면 사실 복음 전파가 약해질까요? 안 약해질까요?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기도 이렇게 하라고 하는 어떤 것이, 왜? 기도를 떠나서는 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누가를 딱 이렇게 배워보니까 생각 드는 것이 뭐예요? 떠오르는 게 뭡니까? 누가를 생각하면 딱 누가 떠올라야 돼요, 먼저? 누가와 동행한 사람?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 그리고 또 누가는 무엇을 지었습니까? 누가 복음도 짓고 무엇도 지었어요? 사도행전. 그랬더니 두 개가 뭔가 연결점이 있어야 돼요. 두 개가. 근데 뭐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연결된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왼쪽으로는 또 기도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뭐 했어요? 왼쪽으로 기도했어요. 오른쪽으로 뭐 했어요? 사명 뭐예요? 전도했다는 거예요. 이 그림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방인의 이 저자였기 때문에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래서 상세히 기록을 이렇게 했고, 그래서 기도했고 전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여. 난 여러분들이 이렇게 누가가 원하는 사람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이렇게 원합니다.